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리띠이고 또한 부딪히는 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왕같은 제사장인가? 자, 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만민 제사장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자기들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대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새에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장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는 뭐예요? 율법 시대에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중보자가 이제는 중보자가 바뀌었어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모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변하면 대언으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그 말씀 듣고 살았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나 똑같아.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인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쭉정으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크리스찬이면 주님의 음성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뭔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나? 모릅니다. 몰라. 그럼 엉뚱한 소리만 해. 자,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가 절단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대화가 절단이 돼서 원수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못하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했던 거예요. 예? 원시 복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원시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봐봐요. 구약에 원시 복음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하고 가인에게도 직접 말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계시록 1장 6절 가봐요.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내가 직접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예수님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나라. 내가 천국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 나라예요. 그분이 직접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 나라로 세울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 성전을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 제사장이 안 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겼어요. 제사장들이 섬겼어요. 그 율법 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구약의 율법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전부 다 낙점이에요. 낙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구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낙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은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신명기 8장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희들이 광야교회에서 왜 내가 너희들 고난을 주냐?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그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갑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천국 갑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병의 이적을 왜 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의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오병의 이적을 보고 오병의 이적을 따라서 가는 사람만 떨어져 나가는 거고 우리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좋아서 날뛰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 축복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건 믿기에 불과해요. 낚시 잡으려면 낚싯밥을 던져놓는 건 똑같아요. 원래는 뭐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축복 줘요? 그 영혼을 낚아채려고. 영혼을 낚아채서 어디로 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된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생명이 아닌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건 영혼 구원시키려고 믿기.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 본질은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할렐루야. 그분에게 영광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래서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고린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건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사장이 되었는데 성전을 섬기지 않아. 자기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여러분에게 나라를 받겠어.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낚인 나라 왕의 왕. 의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의를 전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율법의 종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게 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왕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예요. 가짜.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면 뭐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다 끊어져 버렸어. 그걸 회복하려고, 원수 되었걸 화목하려고, 회복하려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라.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가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었으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무엇을 해? 구약에서 제사장이 뭘 했나 우리가 알아야 돼. 출애굽기 28장.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미 구약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걸 실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1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너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할렐루야.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들은 뭐예요? 뭔 옷을? 거룩한 옷을. 거룩한 옷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옷이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거룩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거룩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을 입혀줬으면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돼.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 거룩이에요. 왜? 아가페 사랑은 주님 안에서만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줘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주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기름 그리스도를 보여 그리스도의 영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8장 3절 보세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가르침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26절 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증언하신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증언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왜 너를 사랑했는가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인도해서? 이제는 기록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할렐루야. 새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다시 새 언약을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되새김질해야 그때서 여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어요? 영으로 봤어요? 그들이 영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영으로 주님 영광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본다. 마음에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예배에서 1장 18절 마음에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마음에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방언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 이상하게 생각해. 그 세계를 들어가 봤어야 알지. 안 들어간 사람이 많으면 들어간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여기 안에 성전을 지어서 여기 와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을 왜 져요? 거기다 여호와 이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솔로몬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라기에 끝나버려요. 암흑시대가 와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여기 예수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증건. 그리고 내가 직접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거기서 말씀하고 너에게 가르쳐. 내가 머리가 되어서 너는 몸이 되어서 내가 교회 되어 살게 하겠다. 그대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일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 가면 되겠어요? 지옥 가면 귀신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버리면 그 영혼이 어디 가요? 마귀의 종 되어서 사는 거지 이제. 그래서 너무 불쌍하잖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낙오 되어서 떨어져 버리면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육체가 벗어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 귀신 되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줘. 자, 출애굽기 28장 4절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8장 4절. 제사장들의 핵심의 말씀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의 영을 부어줘.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 자, 그들이 옷을 지어 일하니 곧 흉표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련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흉표와 에봇을 딱 가슴에다 흉표와 에봇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법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이에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6절 하나님의 진리의 법 예수 이름을 여기에 딱 기록해 주잖아요. 마음에. 할렐루야. 머리에 기록하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한 박자씩 더 깊이 들어가니까 못 알아듣죠? 예?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영생이 뭔가. 자,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했는데 영생이 뭐예요? 자, 내가 자어로 말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자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라는 거야. 이제 알았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기다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인을 찾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에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왜 제사장들의 기름 뭐죠?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너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들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 안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님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살았으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 주님의 말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제사장의 삶이란 구약의 모습에서 대제사장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영광이 꽉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말씀해서 누구에게 가르쳐요?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은 또 누구에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가노니까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율법 안에서는 잠깐 끊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걸 다 폐해버렸어, 그걸. 그렇게 듣고 사는 거, 사람 말 듣고 사는 걸 다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폐하러 오셨어. 이제 직통하게, 직구하게 돼, 직구. 성경이 직구한다고 나와요, 안 나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문점에 가서 고해서 나오는 것이 옳아, 나빠.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나라가 자기 안에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한테 고백해야지. 할렐루야. 회개라는 건 그냥 사람에게 얘기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 한 영이 돼야 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6절인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한 영이 되었다고.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보면 내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사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가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레위 지파에 난 것이 아니라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하나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육신에 속한 계명. 자, 육신이 사람 말 듣고 계명,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생명의 능력, 생명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이름의 능력을 따른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고 12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예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10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느니라. 예기장 구약의 원시복음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거기에게 11조도 드리고 다 따랐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과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나 이에 더욱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절부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8장 3절 뭐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알지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반드시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모세의 대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제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 와 계셔? 왕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안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오후 자유 하는 거예요. 오후 자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예수님만 살으니까 자유지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종로로 시키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했잖아.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게 했어. 그런데 왕이 이제 그분이 직접 요구해서 예수님만 살게, 갈라디아 2장 2절 예수님만 살으니까 자유죠. 할렐루야. 에? 그럼 마귀 새끼가 다 떠났으니까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산다고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갈라디아 2장, 고린도서 2장 23절을 보면, 고린도서 2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르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친 거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며 저 미친 것들이 아니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방언이나 하고 그러면 뭐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 내가 방언을 하는데, 오늘 방언을 하는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방언으로 통역이 나오는 찬양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 못 알아듣는 거야. 예? 저 뭔 소리야? 나는 아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10절.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리라.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 왕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만드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 후에 말씀하시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벌해 드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느라 제사장마다 매일 섬겨.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 자주 같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제 제사는 언제나 이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단번에.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을 뜨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자,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뭘 증언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오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제 생각에 기록해. 우리인가? 자, 여기 아까 기록됐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제사장이래. 우리인가 둔비물 여기다 딱 해야 하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인가 둔비물이 뭐예요? 빛의 피.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빛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요. 그게 진리의 법.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여기다 딱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법궤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 성전인가 곱궤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두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어디다 둬요? 이제는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법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어디 있어요? 그럼 계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은 곳에 성전이 지어진 곳에 궤를 갖다 놓으니까 어디에 있다? 여러분 안에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뭐예요? 그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좋아해요? 기쁘다 하고 찬송은 불러요? 하나님 앞에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12절.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전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에 다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배에서 2장 6절 예배에서 2장 6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나?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를 함께 살게 해서 예수 안에 있게 해서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우리가 예수님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는 우리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만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섬기는 직분은 뭐예요? 이제는 제사장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는 다 만민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아시죠? 그 목사는 뭐예요? 나시린 제사장.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누구라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직접 섬기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알아 몰라.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된다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나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을 알면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그때그때 말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마가다락방에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걸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하네. 그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 그때부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가라기도 안 가. 그냥 순교해 죽어버려요. 그냥 순교해서. 예? 그것도 자랑스러워. 순교해 죽는 것도. 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 감옥에 가도 그냥 편히 자.
자유하고 사. 왜? 예수님이 다 예언해놨어. 너는 네 뜻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 십자가에 거꾸로 너는 죽어야 되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 말씀에서 그때 이게 감옥에서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유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사하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 사명이 있는 사람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면 이제는 그 직분을 잘 행해야 되는데 어떤 직분을 줬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0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 상에서 뭐예요? 잔치를 왜 베풀어요? 주님과 하나 여서 먹으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건. 할렐루야. 영의 양식은 주님의 상에서 먹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 되었으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상에서 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날아가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 다 나라, 여러분이 나라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걸 예수의 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졌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예수의 피가 다 발라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럼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면 예수의 피 때문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않고 그의 육체니라. 예수 안에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는 제사장이 뭐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뿜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뭘로 하라고? 사랑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험 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들어와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종교는 그냥 누가 말하면 금방 쓰러져.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7번 넘어져도 7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너는 왜 마음이 이렇게 약하냐? 담대하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너는 체면치레. 야 자존심 상하고 체면치레 때문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충동시켜.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청주하는 것들아. 이렇게 이기고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 없는 자들아 돌을 던져라. 여러분들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들아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다 더러워. 그의 부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이제는 생명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가르침 받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어디 가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성령이 그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은 아직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그는 아직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나무가 꽃이 폈는데 바로 열매 맺어요? 열매가 맺었어도 익어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1년 공부해서 1년 훈련 받아갖고 주님의 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때부터 말씀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났은 게 생명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이 유혹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덴계에 다닌다고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글씨만 에덴이 뭐예요? 내 안에 새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건 새 성전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면 히데겔 잡아요. 거기에 내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 강이 뭐예요? 생수가 흐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수가 흐르니까 다 소생되어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말씀을 듣고 소생되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 뭐라고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 듣는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 받고 살아니까 옛사람이 저절로 다 버려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야. 실제가 되는 거야. 실제.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술 먹고 담배가 돼. 그러면 그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것들 다 배설물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게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나 금방 알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예수님만 살아계신데 예수님 안에다가 술 붓고 담배 연기 빵빵 펴서 집어듭니까? 예? 예수님 질식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또 예수님을 죽여요? 질식에서? 가스로 죽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됐지. 아, 이해가 돼요? 이게 실제 주님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그래서 그때부터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되었으니 생명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이, 내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 알아.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5절부터 어떻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할렐루야. 10장 3절 보세요. 10장 3절.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어디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산 것이 율법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6절 사망이 교회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으로 살았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행할 수 자유로 사는 거예요. 예수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뭐야? 진리를 행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라? 왜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 말 듣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용변을 볼 때 누구 말 듣고 갑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느끼고 가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봉사하게 되고 스스로 전도하게 되고 성령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편한 것만 편한 대로 살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의의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편하려고만. 그게 무슨 주님을 아는 거예요. 반쪽만 하는 거예요. 반쪽. 그래서 히브리서 호세아 7장 반쪽만 하는 거예요. 한쪽만 익히 전병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7장 가봐요. 반쪽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한쪽만 양쪽을 다 알아야지. 호세아 7장 8절 보세요. 1261페이지예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할렐루야. 뒤집지 않아. 한쪽만 익혔어. 전을 붙일 때 여러분들이 한쪽만 여러분들이 나를 어디 초대해놓고 한쪽만 익혀가 갖다 주면 내가 먹겠습니까? 한쪽 더 익히세요 그러지?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뭘 주어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한쪽만 익혔으면 그 드시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편한 대로만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의의 고난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받으면 다 섬겨요, 안 섬겨? 고난이 와서 섬겨. 할렐루야. 제사장은 누구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어떻게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뭘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비밀을 부른다. 비밀. 왜 제사장으로 세웠는지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야. 주님이 머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웠습니다.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웠으니 각 사람 부활하신 주님이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좌정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살으라고 했사오니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